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자,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갈 만큼 감동받은 여인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웃거나 또 즐겁거나 기뻐할 때에 우리 몸에서 엔돌핀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암을 치료하고 통증을 해소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의학이 발견한 호르몬 중에서 다이돌핀이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다이돌핀의 효과는 엔돌핀의 4,000배 내지 5,000배의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다이돌핀이라는 이 호르몬의 생성이 언제 우리 몸에서 일어나느냐? 바로 감동을 받을 때에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좋은 노래를 들었거나 아름다운 풍경에 압도되었을 때에, 또 전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진리를 깨달았을 때에, 또 엄청난 사랑에 빠졌을 때에 우리 몸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전혀 반응이 없던 호르몬 유전자가 활성화되어서 안 나오던 엔돌핀, 도파민, 세로토닌이라는 아주 유익한 호르몬들을 생산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굉장한 감동을 받았을 때에 다이돌핀이 생성된다는 것입니다. 이 호르몬이 우리의 몸 면역체계에 강력한 작용을 해서 우리 몸에 있는 암을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이돌핀이 암을 공격하니까 우리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서 이 호르몬이 생산이 되면 기적이 일어난다. 다시 말해서 암도 녹아져서 치료를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또 우리가 이런 기적을 체험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동이 일어날 때에 바로 이와 같은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감동은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가랴서 3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너무너무 좋아서 기절할 정도로 좋다. 하나님이 우리를 좋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어지고 감동되어지면 불치병도 고침을 받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람도 변화되어집니다. 근래 같은 인생도 이 은혜를 받게 되어지면, 이 사랑을 받게 되어지면 사람도 감동을 먹고 변화의 역사가 나타난다.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마는 그 이름에 한 번으로서 끝난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그러나 평생을 두고 우리에게 입에 올인을 하면서 말씀하는 이름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을 보면 이 사람은 이름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경 1189장의 내용 가운데 한 장을 기록할 정도로 아주 이분에 대한 기사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의 이름은 없습니다. 그냥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길러러 왔습니다. 그것도 낮 12시 아주 더운 날씨입니다. 팔레스타인이라는 지역은 너무 더운 날씨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보통 유대인의 여자들은 아침에
시원할 때 물 길러러 오지 그렇게 뜨거운 날씨에 12시에 물 길러러 오는 여인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 시간에 왔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함께 어울릴 수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은 서로 말도 하지 않고 지냈던 시절입니다. 유대인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그 예루살렘에서 내려가다가 그 수가라는 지역의 우물가에 들렸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게 되었는데 사실은 대화를 할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유대인들이 그 지역에 땅도 밟지 않으려고 돌아갈 정도로 그와 같이 적대시했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여인과 대화를 했다는 굉장한 사건이 아닐 수가 없다. 여러분이 잘 아는 사마리아라는 이 도시는 이스라엘 북왕국의 수도입니다. 그런데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 망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 아수르 민족들을 이동을 시켜서 사마리아 지역에 살게 하고 사마리아 지역에 남아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혼인해서 유대인으로서의 인종적인 순수성을 잃게 만듭니다. 종교도 타민족의 우상 숭배를 받아들여서 슈가라는 마을 남쪽에 있는 산에 신전을 지어놓고 예루살렘에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서 결별하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로 수백 년 내려오는 동안에 그들은 독특한 풍습을 가진 사람들의 이름으로 남겨되어졌습니다. 그것이 사마리아인이라는 인종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남쪽 왕국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의 인종적 종교적 변질을 인하여서 그들을 벌레같이 또 예수님 당시에도 개같이 취급을 당한 민족입니다. 이렇게 반목질시하며 사는 여인을 향하여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물 좀 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예수님 물을 달라고 하신 것은 그 당시의 풍습의 두 가지 상식을 벗어나는 일이 아닙니까? 아까도 말씀한 같이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하고 대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말을 건넸다는 것은 굉장한 사건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랍비가 낯선 여인에게 말을 건넬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을 건넸다는 것은 상식에 벗어난 일이다. 랍비들은 여자들을 멸시했습니다.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의 수를 세울 때 여자를 수에 치지 아니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랍비들은 여자들과 인사를 받지도 않았고 길거리에서 여인들과 대화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율법을 배워서도 안 되는 것이 그 당시의 상식이다. 그래서 참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여인들이 해방을 얻게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그런 상식에서 벗어난 이를 통해서 사마리아 여인이 의아스럽게 이렇게 9절에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나이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를 만날 때 아주 평범하게 접근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남녀라는 이성적 편가름이 없이 되었고 나이라는 세대 차이 없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한 민족적 차별도 없이 만났습니다. 요즘은 나이 많은 사람들은 이 나이가 어때 하면서 요즘 대중가요 가운데 60대 70대 사람들이 이 노래를 많이 부른데 이 나이가 어때? 사랑하기에 가장 좋은 나이인데 그렇게 하면서 시대가 나이가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을 일반적으로 만나서 사람들을 대하면은 일단 내적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편견을 가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도 사람의 외모를 본다는 말씀같이
일단 사람을 만나면 아륙을 한번 훑고 당신의 고향이 어디 있습니까? 당신이 뭘 하십니까? 그리고 어디에 사십니까? 이런 질문으로서 우리가 사람을 접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대할 때 아주 평범한 사람으로 대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람을 사람으로 대해야지 무슨 차별성 있게 그렇게 전도를 할 때 그렇게 대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람은 업장이니까, 시장이니까, 국회의원이니까 전도의 대상은 똑같이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대할 때에 역시 마찬가지로 사람으로 대했지 차별성을 가지고 사마리아인이다 상종할 수 없는 여인이라고 대하지를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 우리가 내용을 쭉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사마리아 여인은 부끄러운 여인이요, 숨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여인인데 예수님을 만나서 그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그의 목표가 달라지고 삶이 달라진 사실을 오늘 우리가 읽어보았습니다. 이 결론적인 부분을 읽었는데, 자, 어떻게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인생이 바꾸어질 수가 있었느냐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가 이런 은혜 속에서 희망차고 소망 있게 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아주 긍지와 우울함으로 담대하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변화가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아까도 잠시 전에 말씀 한 가지, 천대받은 여인이요, 보잘것없는 사마리아 유대인으로서는 상종도 하지 않는 이 여인을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 아마 이 여인은 우연이라고 생각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계획 속에서, 주님은 계획 속에서 이 여인을 만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누가 전도를 해서 교회 와서 예수를 믿었다가 하지만은 그 우연이 아니고, 우리는 우연이라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은 계획 속에서 우리를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어 새롭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은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어느 때에 불러주시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 예수님을 만나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근데 예수님을 멀리하면 사람이 본질적으로 옛날로 돌아갑니다. 교회 안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안 믿을 수도 있는 사람도 있다. 안 믿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다.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눈을 뜨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삭개오는 매국노인데 그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삶의 가치관이 바뀌어진 것을 볼 수가 있고,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 만남으로 치료함을 받게 되어지고, 38년 동안 병석에 있던 사람도 예수님을 만남으로 치료받는 역사가 나타났었습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이 여인이 돌로 쳐 죽임을 당했는데 예수님 만남으로 용서받고 생명을 얻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도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아까도 이야기한 같이 남의 눈을 피해서 숨어 살아야 하는 여인입니다. 보통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수 없는 사람, 대인 기피증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다. 그 이유는 자기의 과거가 화려하지를 못하기 때문이다. 자기의 과거가 드러나면 부끄러운 일을 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남편 5을 거치고 지금 사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라고 말할 수 없는 남자와 동거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남자가 여자를 취급하지 않았으니까 남자가 여자를 마음대로 버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일 수도 있었습니다만은, 어쨌든 한번 버림을 당했으면은 그 또 다른 남자를 또 만나가 또 결혼을 하고 또 만나서 결혼을 하고, 그래서
여섯 번째 남편과 함께 살지만은 자기 남편이라고 떳떳하게 말할 수 없는 이 여인, 참으로 불행한 여인이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사람에게 드러내놓고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는 여인, 이런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결혼을 했으면 감사하면서 만족하게 일평생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면 어떤 사람을 만나도 살아도 만족이 없고 별 사람 없습니다. 서로 여러분들 아이고 저 사람만 바꿔봤으면 바꿔봐도 별 수가 없어요. 얼마 전에 우리 교단의 목사 부부 세미나가 수련회가 있어가지고 이제 가다가 갔던 우리 지역의 목사님 부부들과 함께 가면서 어떤 목사님이 우리 집사람에게 사모님은 그 목사님 다시 태어나면 그 목사님이 다시 살겠어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다시 태어나도 살겠다는 거예요. 와, 그 속으로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36년 동안 길들이 갖고 나눴는데 그게 다시 새로운 사람 만나가지고 또 살면 길들이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그런데 30년 길들인 사람하고 같이 살아야지 별 수 있겠나?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나는 좋아서 살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 길들이 나왔는데 또 다른 사람 필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새로운 것을 바꿔보면 좀 더 새로운 것이 있겠다 싶어도 바꿔봐야 별 수 없어요. 세계에서 결혼을 제일 많이 한 사람이 글린 에스 월프라는 사람인데 그는 1927년에 처음 결혼해서 27명의 부인을 두었었고 자녀가 41명이나 되었다. 아마 기네스북에 올라왔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인터넷을 통해서 월프라는 사람을 한번 치보세요. 그 사람의 내력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170번을 결혼해도 감사할 줄 모르고 살면 별 볼 일 없습니다. 소용없어요. 그래서 26번째 살고 이혼을 하고 27번째의 여인을 맞이해가지고 그가 7개월 만에 이혼을 했는데 그 이유가 자기가 오면 여인이 자기 부인이 집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뭘 요구를 하면 항상 불평을 한다는, 그래서 이혼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이 세상에 어떤 사람과 같이 살 수 있겠어요? 아무도 살아갈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감사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혼을 했으면 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격이 안 맞니, 무엇이 어떠니, 그건 다 변명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했으면 죽을 때까지 같이 잘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이잖아요. 허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큰 죄를 지었건 작은 죄를 지었건 모두가 죄에서 죄로 옮겨다니면서 하나님께 부끄럽게 사는 것이지 온전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는 별로 죄를 안 짓는데 다른 사람들이 혹 큰 죄를 짓고 나면 아주 못된 사람이라고 우리가 손가락질을 하는데,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손가락질을 해도 자기도 죄인 아닙니까? 여러분, 돌을 가지고 큰 돌하고 작은 돌하고 물을 던져보면 큰 돌이 깔아앉았습니까? 작은 돌이 깔아앉아요? 둘 다 깔아앉지요. 돌이니까 큰 돌도 깔아앉고 작은 돌도 깔아앉습니다. 그건 또 물어봅시다. 100만 원 훔친 사람하고 100원 훔친 사람하고 어떤 사람이 죄인입니까? 똑같은 죄인이지요. 죄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큰 죄를 지었건 작은 죄를 지었건 다 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마태복음 7장 3절에 행진이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대들보는 발견하지는 못한다. 행진이 눈 속에 있는 티는 빼라고 하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빼지 아니한다. 예수님이 그렇게 책망한 적이 있어요.
죄와 더불어 살아가는 이 사마리아 여인을 누가 손가락질을 하겠어요? 예수님은 손가락질을 하지 아니하고 이 여인을 만나 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허물이 많아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를 만나 주지 아니하신다면 오늘 우리는 여기에 설 수가 없어요. 주님이 우리를 그래도 만나 주시니까 오늘도 주여라고 주님하고 용서받고 위로받고 새 소망을 가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만나야 돼요. 우리 교회 와도 예수님 만나지를 못하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 됩니다. 변화가 없어요. 사람이 안 변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면 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 만난 사마리아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갔습니다. 사람이 감동을 받으면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대화하던 이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의 부끄러운 삶으로 인해서 예수님께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너에게 물 좀 달라 하니까 아이고, 사마리아 여인한테 유대인 남자가 어떻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그렇게 주님 말씀하시니까 네가 주는 물은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여인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아이고, 그 신기한 물을 저에게 주십시오. 다시는 이렇게 땡볕에 물을 길러 오지 아니하도록 저에게 그런 신기한 아주 요술방망이 같은 그런 물을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여인이 그렇게 물으시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야, 네 남편을 데리고 오면 내가 너에게 이런 생수를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인이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하고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 옳도다. 너는 옛날에 남편 5명과 함께 살았습니다마는 다 떠나가고 이제 다른 남자하고 사는데 그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니라.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부끄러움이 드러나게 되어지니까 여인은 말꼬리를 돌립니다. 19절을 보면 주여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이십니다. 예수님께 선지자라고 말씀하면서 이제 말을 돌려가지고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20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여인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여자야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나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의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면 어느 장소 인간에 관계없고 어떤 사람이든 관계없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받으신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환경을 초월하고 또 사람이 남녀노소 할 것 없고 죄인이라고 취급하는 누추한 사람도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주님이 만나주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나름대로는 아마 구원자이신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선지자로서이다 이렇게 말을 한 것을 보면 그는 신앙인입니다. 그는 아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때 여자가 대답하기를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우리가 알게 되어지고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말하는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순간에
오늘 우리가 읽은 2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랬을 때에 동네 사람들이 와서 다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믿었더라. 나중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 사람은 그리스도다. 이 사람은 메시아다. 이 사람은 우리를 구원하실 자다 라고 전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대인기피증을 가졌던 여인, 숨어서 살았던 이 여인, 세상 사람들과 단절하며 살았던 이 여인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구원자이심을 발견한 이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감동을 동네 사람들에게 가서 알려 전도하였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그 마음에 말할 수 없는 셈 수 없는 기쁨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를 떼어간 것은 인간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을 버렸다는 말씀입니다. 자기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자기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물동입니다.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문명을 보면 인간은 원래 물길 따라서 마을을 이루며 살았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모든 마을은 물이 있는 곳에서 시작이 됩니다. 역사적인 문명을 살펴봐도 강이나 바다를 끼고 도시가 형성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옛날 사람은 물동이, 물 항아리로 가정에 필요한 물을 공급했습니다. 요즘 수도 파이프에 수도 꼭지만 틀면은 물이 나오지만은 옛날에는 물동이라는 이 도구를 통해 가지고 우물에 가서 물을 길러와서 우리가 먹고 살아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동이는 한 시대의 문명을 대변하는 그릇입니다. 그래서 여인들에게 있어서 물동이는 자신의 생활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사명의 상징물이기도 합니다. 요즘같이 수도 꼭지를 틀어가지고 한 번도 물을 먹어본 일이 없습니다. 어릴 때는 우리 모친은 항상 물동이를 이고 물을 날랐습니다. 아마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는 다 물동이를 이고 물을 날라서 가족을 마시게 하고 먹게 하셨습니다. 이 여인도 마찬가지로 한평생 물동이를 떠나지 못하는 것이 이 여인입니다. 우리 옛날에 우리 어른들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기까지는 물동이를 이고 다녔지만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자신의 생활의 모든 모습을 다 버렸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생활보다 더 좋은 세상이 자기에게 주어져 놓으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생활을 포기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옛날에 매여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옛날같이 살아갈 이유가 없잖아요. 더 좋은 인생의 삶이 전개되어졌는데 왜 과거를 붙들고 살겠느냐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21세기를 살면서 20세기에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라 시대에 사는 사람, 디지털 시대가 아닌 아날로그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 만나고 난 후에 우물가에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달려갔다 그랬습니다.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사람을 기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릴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동네로 들어가 사람을 찾아가고 자기를 노출시키면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떳떳하게 말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용기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감한 행동이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그거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동네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을 소개했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는 생수가 근원이 되신 메시아다고 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야 삶이 달라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만족을 채우려고 물들어갔던 물동이를 과감하게 버리고 사람을 향해서 달려갔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은 사람이지 물건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사람에게 달려가야 됩니다. 우리는 전도를 하면 대인기피증이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을 제대로 찾아가지를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감동을 받으면 담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삶을 포기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목사인 저는 목사로서 살기 위해서 버려야 할 것이 많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도 많습니다. 갖지 말아야 할 것도 많습니다. 그것을 버리지 못하면 목회할 수가 없어요. 저는 20몇 년 전에 제가 이곳에 왔을 때에 돈이 보이더라고요. 돈이 보인다는 말이 뭡니까? 아, 이렇게 하면 돈을 벌 수가 있겠구나. 그때 만약에 내가 돈을 한 몇천 평 사놨으면 아마 떼부자가 안 되겠습니까? 그죠? 나 그때 한번 이야기한 적이, 여러분 앞으로 이 지역이 발전되니까 논도 좀 사놓으시고 아마 토지를 좀 사놓으십시오. 빚을 내서 좀 사놓으시오.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나는 돈이 보이니까. 근데 여러분 보세요. 내가 만약에 돈이 눈이 어두워가지고 돈이 뒤에 있구나. 그렇게 해서 내가 만약에 땅을 10,000평을 샀다 하면은 여러분들이 목회하겠어요? 물어봅시다. 목회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목회 못해요. 제압버리란 말. 내가 목사 안 하면 먹을 게 없겠나. 목사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먹을 것만 바라보고 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여기까지 오는 거지. 돈이 여러분 눈에 보였다면은 목회 뭐예요? 버려야 되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 지역이 발전해서 우리는 땅이 주차도 수백 대를 할 수 있는 주차장도 있고 그래서 10,000평을 사자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많이 못 사서 그렇지.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만났으면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있어요. 그걸 과감하게 버리지 못한 사람들은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과 함께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함께 즐겁게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좋아하지 않는 거 버려야 되잖아요. 어느 예화집에서 읽은 내용인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남자가 다른 한 여자와 연애를 했는데 여자친구네 집이 몹시 가난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여자친구네 집에 이 총각이 놀러를 갔는데 여자친구 집에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에 방 안에서 여자친구와 자기 어머니와 대화하는 내용이 들려왔습니다. 여자친구의 엄마가 한숨을 쉬면서 아이고 먹을 게 없네. 어떻게 해? 이대로 죽어야 하나?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하는 말이 엄마 먹을 게 없으면 똥이나 먹어. 죽기는 왜 죽어? 이 이야기를 들은 청년이 내가 가난하다고 했지만 이만큼 똥을 먹고 살아야 할 정도로 가난하냐?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 집으로 가 냉장고 문을 열고 있는 걸 다 끄집어내가지고 이 여자친구 집에 왔습니다. 근데 문을 여는 순간에 이 총각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여자친구가 자기 어머니와 하토장을 가지고 고스톱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웃으신 분은 하투장을 안 하시는 분입니다. 하투를 치다가 무엇이 먹을 게 없으니까 아이고 먹을 게 없네. 이대로 죽어야 하나. 고스톱은 그냥 뭐 손 놓으면 뭐 나는 고스톱을 잘 모릅니다만 어쨌든 죽어야 하나 하니까 딸이 하는 얘기가 똥이나 먹어 왜 죽기는 죽어. 똥강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이 여자친구가 결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원하지 아니하는 삶의 방해가 되는 거 있으면 그 주님과 동행할 수가 없어요. 결별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남자가 여자가 아무리 가난해도 그래도 신실하고 정직하고 든지 참 겸손하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여자가 어머니하고 하토치기를 하면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광경을 보고 어떻게 결혼을 할 수가 있겠어요? 앞으로 이 여자 만났다가 쫄딱 망하겠다 싶어가지고 헤어지는 거죠. 우리 주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리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 주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일들을 행하게 된다면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가 없지요. 신앙생활에 방해되는 것이 있습니다. 버려야 할 것이 있어요. 과감하게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예수님을 만나셨다면,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신다면 버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가 내 대신 벌을 받으셨잖아요. 십자가의 못을 박혀서 살찌기시고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깨닫는데, 그 사랑에 감동되어서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는데 방해되는 것이 있으면 과감하게 버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악의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버려야 할지를 곰곰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삶의 습관 중에 버릴 것이 없습니까? 버릴 시기와 분량을 정하는데 주춤거리지 말고 과감하게 당장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어떤 사람이 담배를 피우다가 그거를 과감하게 쓰레기통에 집어넣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을 만나 감동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에게 감동받지 아니하면 따라갈 수가 없어요. 더러운 성격들도 버릴 수가 있어요. 더러운 행동들도 버릴 수가 있어요. 이거 버리지 못하면 우리의 그릇에 좋은 것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건동아라는 그릇 위에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과감하게 하나씩 버려가야지 그게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담을 수가 없다니까요. 갈라디아 5장 19절 21절에 보면 그 육체의 일을 아주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그 음란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땅 짓는 것과 분열을 하는 것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가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 섬기면서 아이고 이 예수 믿는 사람이 하는 짓이 아니구나 하는 것은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참 부끄러운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정리를 했습니다. 아마 남자도 정리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예수님의 사랑에 감동을 받으면 물동이 버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동네로 담대하게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아이고 나는 예수님 전도 잘 못해. 전도는 은사 받은 사람들만 해. 아니었시다. 아닙니다. 진실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어디로 가든지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메시아이심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행편없는 사람입니다. 사마리아 여인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보면 하나님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 우리를 찾아오셔가지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시니까 감동 먹어가지고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가서 복음 증거한 같이 우리도 이 사랑에 감동하여 그리스도의 삶을 살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